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35초 만에 18.44m를 날아가는 물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시속 160km의 이 강속구가 투수의 손을 떠나 포수의 이 미트에 꽂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랍니다. 0.35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죠.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요, 몸이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4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볼이 포수 미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 이 프로야구 시리즈에서 무려 162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공을 던진 선수가 나왔습니다. 6월 24일 날 LG 외국인 투수인 이 약셀 리오스라고 하는 투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162km. 9회 말 상대팀인 이 삼성 타선을 대상으로 마무리 투수로 등장해서 방금 말씀드린 162km의 강속구인 돌직구를 뿌리면서 삼성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삼성 팬들이 계시다면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그 결과 2대0 승점을 지키면서 팀의 우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60km가 넘는 속도의 돌직구는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나서 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타자들은 그런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나오면 게스 히팅, 그러니까 추측해서 타선에 나와서 배트를 휘두른다고 해요. 아, 대략 언제쯤 어떤 타이밍에 공이 오겠구나. 게스 히팅. 날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치지 못하는 공, 그것이 바로 돌직구의 위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런 돌직구를 던진 사람이 나옵니다. 야구 선수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러 나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돌직구를 던진 인물입니다. 어떤 돌직구냐 하면 자신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그냥 와서 세례만 받지 말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를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처음 맞아보는 돌직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들은 늘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 특권을 앞세워서 항상 누구보다도 유연한 신앙적 태도를 유지해왔던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이었으며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명예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그렇게 돌직구를 던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말이나 자신의 신분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짧은 외침 속에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그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4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열매의 관계, 두 번째는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 네 번째는 열매 없는 삶에 대한 경고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입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후회의 말을 내뱉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본질적인 변화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열매 사이의 간격이 차츰차츰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요구한 회개의 기준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면서 삶으로는 불의를 행하는 종교인들의 이 이중성을 세례 요한은 지적한 것입니다. 메타노니아, 곧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방향을 바꾸는 것. 생각이 바뀌었다면 방향이 또한 따라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간혹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리고 목적지를 찾아 가려고 합니다. 새길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턴을 해서든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이켜는 것이 당연한 행동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리석거나 아니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모르거나. 방향을 돌이킨 차가 결국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듯이 방향을 돌이킨 삶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결과,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어떤 신앙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회개가 진짜임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정원에 잡초가 자랐을 때, 지금 저희 주차장 옆에도 잡초가 지금 많이 자랐는데, 제가 그 잡초들을 제거한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많이 자랐어요. 제가 제거했을 때보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면 저렇게 그 잡초는 그냥 계속 자랍니다. 다시 자라나요. 잡초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요. 겉모습만 정리하는 것과 뿌리를 뽑는 것은 전혀 다른 작업이죠. 회개도 겉으로 드러난 행동 하나를 고치는 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잡초의 윗부분만 자르는 것과 별다른 것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뿌리가 개선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더디고 힘들지만 그래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잡초가 자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의 결과물인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는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과연 그 열매는 무엇인가? 세례요한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 한 가지만을 요구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가장 근본적인 대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가장 첫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외에 다른 핵심적인 답은 없어요. 신앙은 특정 종교 행위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하는 전인격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맺어야 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개인에 관해 이야기하죠.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 관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하고 소외된 자들, 학대받거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은 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함께 합당한 열매의 모습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세례 요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다 썩어 있구나. 열매 없는 이 종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주일날만 되면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양,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 키가 작아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상당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의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재물을 취한 게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이 회개의 고백이 그냥 그 순간 어떤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그는 실제로요 장부를 펼쳤고요, 실제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 주었고요, 실제로 부당하게 취한 것을 계산하여 갚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다시 꺼낸다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야, 내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꺼내서 누굴 준다? 야, 이게 어떤 돈인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그 고백,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대해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회개에 합당한 결과, 그 열매를 보시고 이런 축복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아예 선포를 해버리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니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어떤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언어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회개는 공중에 흩어지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짚어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맺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이렇게 하면 힌트가 너무 없나요?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 그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맺는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너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함께 할 때에, 즉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할 때에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 과정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선제적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역시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 맺어지는 열매들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없이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없죠. 우리 석권사님 농장 하시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과실 수도 몇 그루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어때요? 가지만 있는 경우에 열매가 이렇게, 그런 경우는 절대 없죠. 뭐가 있으면 나무가 반드시 있죠. 맞아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뿐이죠. 만약에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에 가지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가지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너는 사과를 맺어야 한다. 열심히 애써서 사과를 만들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가지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그 가지는요, 억지로 스스로 이 사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에너지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가지를 향해서 야, 제발 좀 열매를 맺어봐, 열매 좀 맺어봐 해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요, 단지 이거죠. 나무로부터 충분한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그리고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나무 그 본연의 생명력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게 가지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때가 될 때 사과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열매는 그 결과일 뿐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요, 한 번의 돌직구를 더 날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도끼가 네 목에 지금 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막 서슴지 않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이런 마태복음 전체를 보더라도요, 그와 같은 저주의 말씀들이 몇몇 말씀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열매 없는 삶이 절대로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찍혀 불에 던져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와 유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은 화려해지고 신앙의 고백은
익숙해졌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바로 찍혀질 나무와 같은 상태란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개인의 영적 성취를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상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살아있는 증거이자 또한 사명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저 무성한 잎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을 위해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들을 감싸주고 있는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들을 변호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굳은 결단과 믿음의 실천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의 노력들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해 가는 살아있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열매는 한순간의 눈물이나 감정적인 결단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말뿐인가? 아니면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가? 당신의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져 있는가? 아니면 무성한 잎만 가득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 깊이 머물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